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하반기 성경 공부 토요반 개강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시간 짧게 기도하고 우리 성경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을 지나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잠시의 그 휴일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신앙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세우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왔습니다. 주님, 이 바쁜 시간 가운데 또한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곳에 모인 모든 분을 주께서 부모요 또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세워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고민하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확장되는 데에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혹시 좀 들어오셨으면 저 문을 조금 닫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저희가 함께 살펴볼 과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교육이라는 과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이 과목을 시작하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이제 확실히 부모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청년인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에게 단순히 아이가 있어야지만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 교육을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과목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한 이 과목을 통해 어떠한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께서 조금 집중해서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책이 없으셔도 됩니다. 다만 오늘 이제 수업을 들으신 이후에는 사무실에서 정가의 반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이 책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구매해 주시고 함께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와 가정이라는 이 단서가 붙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 무엇일까요?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사실 이것에 대한 수업이, 이 강의가 이루어지지도 않겠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신앙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다가만 일임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이 신앙 교육을 맡기는 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신약 교회 가운데는 교회에만 맡긴다라는 것이 굉장히 낯선 일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는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서는 돌아보기와 나아가기를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돌아보기라는 것은 그동안 그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신앙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또한 우리의 가정, 이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 아니라 교회를 보내거나 아니면 가정 안에서나 아니면은 나의 자녀가 학교를 가고 친구들과 만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연 여러분들의 그 가정에서는 어떠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들으실 때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또는 이런 어떤 자만심도 없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아직 애도 없다. 미리 배워놓고 시작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과연 우리가 이 신앙교육이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이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바는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일까요? 네. 가르치고 배우는 것,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 전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명제적으로는 정리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 이제 저희 청년부 임원들을 교육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든 아니면은 소요리문답이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든 그것의 문제를 읽어주고 답을 이제 읽어보게 하죠. 자, 이해했니? 이러고 아이가 끄덕거리면 넘어갑니다. 이건 교육일까요? 이게 제대로 된 교육일까요? 우리가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내 삶에 인정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에 무언가가 변화되고 바뀌고 이것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교육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지식을 전달했으니 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교육이란 무엇인가가 가르치는 것,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것, 전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 효과적인 것, 전인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은 동일하겠죠. 무엇을 가르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 이후로 효과적인 가르침과 전인적 가르침에 대한 고민은 우리 가운데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신앙교육을 진행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나는 우리 집에서 이러한 신앙교육을 해보았다. 정말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혹시 손을 들면 제가 물어볼까봐. 네. 신앙 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라는 건 아는데,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를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예배가 혹시 이런 방식은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보에도 나가지만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잖아요. 아이를 딱 이제 앉혀놓고 예배 드릴 거야. 움직이지 마. 자세 똑바로 안 해? 야,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찬송가를 한 장 부르죠.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이제 거룩하게 한 곡 부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성경 봉독을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가 혹시 이러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더라.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더라. 아이들과 함께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근데 어려울 수밖에 없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번 여름에 영화부에 가가지고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청년부를 설교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막 다 뛰어다니고 그 누구도 저를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왜 집에서는 달라야 되죠? 집에서도 여러분의 아이는 동일한 아이들이잖아요. 교회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가정에서 집중한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우리가 이 아이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육이 전인적인 가르침이라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있습니다. 전인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가르침에 우리의 삶이 포함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아? 너도 친구들을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은 품어주는 거야.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아이가 무엇을 잘못하면 야!
내가 그거 하지 말랬지.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 교육 속에서 부모의 모습을 통해 괴리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한 아이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알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그런데 부모는 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아이도 부모를 유심히 보거든요. 근데 내가 보는 부모는 말씀을 읽지 않아. 기도를 하지 않아. 그런데 나에게는 말씀 읽고 기도하라고 가르친다면 이것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화성교회가 저한테 4번째 사역지인데요. 첫 번째 사역지에 있을 때 한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왜 나오지 않냐? 물어봤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신방을 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그 외식과 가식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곳을 하는 곳이 아닌데? 라고 말을 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 아버지의 웃음을 가증스럽다 표현하더라고요. 집에서 그렇게 한 번도 웃지 않으면서. 정작 아들인 나에게는 한 번 웃어주지도 않으면서 생전 모르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잘 지내셨죠? 그리고 집에 가면 어떡하죠? 공부 안 해? 야 네가 이럴 때야? 표정과 이 모든 게 다른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데 어떤 식으로 배우는가? 상처를 받는 것으로 배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가진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의 신앙 교육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그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본문 속 신앙교육의 핵심으로 요구되는 곳이 어딥니까? 집이죠. 가정이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교회라고 언급하지 않아요. 교육부서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할 것이며 청년부, 영아부, 유치부에서 이 말씀으로 표를 삼고 교회의 문설주에다가 이 말씀을 붙여놓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네 자녀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가르쳐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춰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여러분은 동의하십니까? 다들 혹시 목소리가 안 나오시나요? 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은 나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동의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섣불리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요구하는 명령도 알겠고 우리가 느끼는 필요도 있는데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자, 우선 그 전에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다음 세대에게 주는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편의 기도입니다. 놀랍죠? 우리는 근데 기억이 안 나죠, 이런 말씀이.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래요.
적고 가르치고 이야기해주고 이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록 지금 자녀가 없더라도, 지금 크고 있는 청년들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신혼부부라고 할지라도 아직 우리에게 태어나지 않은 그 아이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부모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이십니까? 학부모이십니까? 제가 지금 이번 이 강좌를 이제 준비하면서 많은 가정 예배와 신앙 교육에 대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모든 책에서 다 공통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무엇이었는가? 부모인가 학부모인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제가 PPT 다 저희 밴드에 올려드릴 거니까요. 그냥 밴드 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두려움과 염려와 급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다그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역할 중에서 학부모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부모 면허의 박인경이라는 분이 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아니면 이제 자녀를 계획함에 있어서, 자녀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에 대한 부분인데, 항상 이 교육에서 신앙에 대한 교육이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앙에 대한 교육을 생각하더라도 이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학부모로서의 역할을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학부모로서 살아가면서 이것이 부모로 살아가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시고 자녀를 양육하실 때 알게 모르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부모로서 아이를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객관적 사실들로 비춰본 경우 내가 부모가 아닌 학부모로서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럴까요? 이 이유를 우리가 파악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나는 부모이고 싶었는데 학부모가 된 것일까? 우리가 주변에 보는 대부분의 가정이 학부모의 역할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정이 아닌 일반 가정들의 대부분의 부모들의 역할이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학부모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이들의 발달이 뒤처지지 않도록, 아이들의 발달을 이렇게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교보제들을 사다가 집에다 널어놓기도 하고, 그런 장난감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학원에 다닐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제공하고, 그것을 누구와 공유하죠? 맘카페 혹은 부모 카페에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과 그런 내용들과 지식들을 공유하죠. 그러면서 그것이 부모로서의 책임과 가르칠 의무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어떤 맘카페나 아니면 어떤 어플들 다 쓰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과 이 신앙의 교육을 고민하고 함께 가르치고 함께 무언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신앙 교육에 대한 카페, 아니면 어떤 밴드, 아니면 어떤 모임, 혹시 나는 들어가 있다 하시는 분 자랑스러워 하셔도 됩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어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도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만큼 다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어떤 이 부모로서의 정체성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학부모의 역할에 묻히고 매몰되어서
나 역시도 학부모로 살아가며 남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자, 제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시겠죠?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여러분, 제가 넣은 말 아니에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서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와 자손들을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이 가정 예배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를 좀 내려놓으면 좋겠어요. 신앙교육 중 가정 예배가 대부분이고 그만둬도 경직된 시간처럼 느껴진다. 이거는 책에서 얘기하는 내용인데, 근데 사실 우리는 가정 예배조차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직되게, 자, 찬송가 펴자, 성경 펴자, 읽어보자. 넌 어땠니? 뭘 어땠겠어요? 힘들었겠죠? 신앙교육을 또 잘못할까봐 두렵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거 괜히 건드려가지고 애 괜히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닌가? 또한 가장 좋은 핑계가 여기 있습니다. 가르칠 만한 신앙적인 지식과 수준이 나에게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죠? 그 정도의 지식과 수준을 갖춘 것 같은 교회에 일주일에 한두 시간 보내놓고 그것으로 모든 신앙교육에 대한 만족감을 갖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나마 나에게 익숙한 학부모로서의 역할에 집중한다. 관리자의 역할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가정의 신앙교육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가족이 함께 누리는 교제의 장입니다. 나를 지배하는 그 익숙함의 틀을 깨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정 예배를 생각할 때 여러분이 찬송가 부르고 말씀 한 장 읽고 너는 어땠니 물어보고 괜히 기도는 아이 한 번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아이 한 번씩 시키고 하는 그 가정 예배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받아온,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익숙함의 틀이라는 것이죠. 성경 어디서도 우리에게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나누게 하고 기도하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가족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부모도 자녀를 키우며 양육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무언가 완벽함을 꿈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이건 아이한테 너무 안 맞는 것 같은데 실패하고 또 다른 방법들을 찾고 교육의 내용들을 고민하고 하는 그 과정이 우선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실수는 괜찮은데 신앙교육에 부재가 생기고 포기가 생기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 자녀 중고등학생인데 이제 끝났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너무 늦었다라는 걸 가르쳐 드리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신앙 교육을 할 것인가를 이번 강좌를 통해 함께 배우도록 할 겁니다. 또한 세 번째, 익숙함이란 반복적인 시간을 통하여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가정 예배가 익숙하지 않은 이유는 하지 않아서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교육이라는 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이유는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
아까 읽어본 것처럼 어떤 아이에게 원하는 반응을 얻거나 아이 양육에 도움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 존재는 부모밖에 없습니다. 왜죠?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교회에 오고 어떠한 말씀을 배우고 돌아가서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는 최고의 교보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부모 말고는 없어요. 부모가 어떻게 화가 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참는지, 부모가 어떻게 나에게 인내하는지,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한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버려야 할 것과 쌓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선 버려야 할 것은 상황을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자라오는 과정 가운데 저는 가정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꾸렸는데 한때 조금 잘 다니던 제 남편이, 제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저는 신앙에 있어서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그런 상황이 탓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으니 너는 면제해 주겠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한 즉각적 결과를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무언가 이것이 이대로 딱 하면 아이들이 갑자기 예배 시간이 되면 집에서 무릎을 딱 꿇고 경건한 자세로 아버지 어머니 예배 드리시죠, 이런 거 없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떠들 거고요, 여전히 돌아다닐 거고요, 여전히 방방 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육을 왜 하는가?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침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리가 이번에 과목을 통해 할 내용입니다. 또한 한계를 정해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반대의 내용이 정확히 쌓아야 할 것들인데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임을 신뢰하시고 이 경건이 신앙을 일상이 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도전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기에 이제 오늘도 이제 OT 마지막 부분에서 할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에게 매주 마지막 요 시간대마다 이제 간단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드릴 겁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한번 소개시키도록 할 텐데요. 그렇기에 먼저 와디프 러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독교 교육을 연구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곳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여기 아트, 쿠킹, 댄스, 테크놀로지, 드라마, 잉글리시, 뮤직 이런 것들이 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기독교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안 드는데, 이 사이트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술을 하면서, 아니면은 음식 만들기를 하면서, 아니면은 춤을 추면서, 아니면은 음악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어떻게 내 아이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서 이제 제가 본 내용 중에 하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너무 표정이 안 좋으시니까 이 시간 박수 한번 치면서 우리 조금 분위기 환기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혈액순환까지 제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자, 신앙교육 아이디어를 한번 소개시켜드릴게요. 예술, 미술 쪽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을 딱 보면은 어떤 생각이 나세요? 지금 이거를 딱 보고, 이제 이것이 투명 박스입니다. 이 투명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장난감 담아놓는 그 약간 투명 박스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면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이제 신앙에 대해 가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로 뭐 어떻게 가르치실래요? 여러분도 혹시 뭐 가르쳐 보고자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냥 장난감 정리하고 담는 박스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아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교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투명 박스를 이제 앞에 딱 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셔서 제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 투명 박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좋아하고 아니면은 가장 갖고 싶고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생각하시는, 가장 슬픈 거 말고 표정이 가장 좋은 거, 가장 갖고 싶은 거, 가장 행복한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하셨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것들을 여기에 담아주세요. 담으시라니까요. 네. 다 담으셨나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담으셨나요? 네. 다 담았는데 투명 박스는 어떻게 돼 있죠? 비어 있겠죠. 투명 박스인데 아이들하고 이제 옆에 앉아서 이러는 거면서 다 담았니? 담았어. 이제 이러면 근데 박스가 어떻게 돼 있죠? 비어 있죠. 이제 아이들에게 자, 비어 있잖아 하고서 종이를 한 장씩 주는 겁니다. 너가 생각했던 그 행복한 것, 갖고 싶은 것, 필요한 것, 그것을 한번 그려보자. 잘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은 너가 생각했던 그 이미지를 색칠해봐라. 그러면 막 노란색, 녹색, 막 밝은 색으로 아이들이 색칠을 하거든요. 막 이렇게 다 색칠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담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 투명 박스에 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투명 박스에 뭐가 보이죠? 이제 담긴 그림 혹은 담겨진 색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이게 되면 이제 이 아이에게 물어보는 거죠. 아이에게 무엇을 물어볼 수 있죠? 아까 우리가 생각을 담았을 때는 없었는데 지금 이 그림을 그려서 담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생겼잖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을 통해서 무엇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 자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해요. 아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것, 좋은 것, 필요한 것 다 생각을 한다라는 건 그 생각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지 않아요. 아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담는 그 과정을 통해, 생각을 통해 담는 그 과정을 통해 그것이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만 할 때 엄마가 담은 거, 아빠가 담은 거 혹시 너의 눈에 보였어?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당연히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그리고 만들어내고 담았을 때 그것이 보였지. 그럼 아이가 끄떡끄떡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서 무엇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가? 너의 안에 있는 사랑, 좋아하는 마음, 아니면은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과 표현해내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대입니다. 너가 그리고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그려내기 전에도 내 머리와 생각 속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화적으로 나아가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아이들이 담은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이 말이,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게 되었단다? 무엇이죠? 마치 너가 너의 좋아하는 것,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표현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통해 보이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진 그 사실. 여러분, 성육신에 대해서 조직신학적 관점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설명하던 나도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그냥 간단한 투명 박스 하나로서 왜 하나님은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아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고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왔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무엇을 표현해 줄 수 있는가? 네가 배운 그 말씀들을 네가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너가 다른 친구들에게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베풀 때 다른 모든 사람들도 볼 수 있고 그것에 공감할 수 있다라는 것에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교수님들과 아니면은 간혹 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선배들 중에 외국에 다녀오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부터 궁금했어요. 거기는 가정 예배를 혹시 어떻게 드려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매일 드리지? 라고 물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무엇인가? 가정 내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가정 예배다라는 인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하는가? 아버지랑 어머니랑 자녀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부모님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 주에 혹시 들은 말씀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 혹시 전도사님, 강도사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해주셨어? 그럼 아이가 뭐 대답을 잘하는 친구도 있겠고 잘 기억이 안 나 이러는 친구도 있겠죠. 그럼 부모가 하는 겁니다. 아빠도 엄마도 이번 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런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아빠는 이런 말씀이 참 좋았고 이런 말씀을 이번 주에 우리 집에서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 그렇게 시간이 쌓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인가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성경책 딱 펼치고 이제 찬송가 한 곡 부르고 본문 읽고, 심지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맨날 그랬습니다. 설교는 내가 할 것이다. 초등학생이 그래서 막 설교하는 척을 하는 거죠. 그런데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그런 시간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집 진짜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집조차도 가정 예배를 드리기가 정말 어렵구나. 근데 이후에 이 말을 듣고 나서 돌아보니 아니요, 저희 가정은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심지어 대학을 가서도 군대에 갔다 와서도 부모님과 신앙적인 대화를 하는 게 밥 먹고 나서 기본 1시간 반에서 2시간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신앙의 대화를 하지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말리셔야 될 정도로 여러분의 아이들은 그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한테 하는 행동이, 아빠한테 하는 이 말이 내가 배운, 이번 주에 배운 그 신앙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아이들은 끊임없이 얘기할 거예요. 아빠,
이번 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부모님을 사랑하랬어. 부모님께 효도하랬어. 그럼 얘는 들어와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는 사랑의 표현과 효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역할은 그것에 공감해 주시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랬어? 잘했네? 방 들어가? 이러는 순간 우리의 가정 예배는 무너집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교육받은 것을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들은 그 말씀, 아이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주고 계신가요? 기억은 하십니까? 아이들에게 가끔 물어볼 수 있겠죠. 오늘 뭐 재밌었어? 즐거웠어? 오늘 뭐 배웠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아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부모가 무엇을 배웠는지 아이는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하는. 아이도 궁금합니다. 또한 아이는 오히려 부모가 그것을 얘기하고 이래서 즐거웠어, 이래서 기뻤어, 아빠는 이런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주셔야 되냐? 아이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그 조잘조잘거리는 그 작은 신앙의 파편들에 대한 대화를 듣고 공감과 그것을 통해 여러분도 배웠다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셔야 됩니다. 아빠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진짜 잘 배웠구나. 굳이 아이를 정자세로 앉으실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앉아서든 아니면 여러분 품에 아니면 여러분 다리에 앉혀서든 그렇게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교육이고 그게 가정의 예배입니다. 우리 한국의 정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형식화하려는 데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이 청중과 어떤 개인의 상황과 환경과 어떤 이 모든 것이 고려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아이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그 순간이 엄마 아빠와 얘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으로 기억이 되면 좋겠고, 어떤 말씀을 배운다, 신앙을 배운다가 아닌 나는 엄마 아빠와 이렇게 교제한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듣는다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모든 강의 끝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신앙교육 아이디어를 8주간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제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집에 가서 한 번씩 시도를 해보셔요. 나는 어떤 주제로 이 투명 박스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어느 장소에서,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장소들 중에서 어느 장소에서 함께 이러한 대화를 나누도록 계획할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맡은 일일 겁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의 집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실의 이미지, 한쪽에 소파가 있고 반대쪽에는 TV가 있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그 이미지가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학자들이 만들고 세팅하고 심지어 임상까지 거친 집안의 시스템은 무엇이냐? 가족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 거실을 서재로 만드는 겁니다. 서재로 만들고 그 바닥을 푹신푹신한 것도 좋고 좋은 소파도 좋고 아니면은 요새 혼자 앉는 그런 개인용 의자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 만들어 놨지? 해라.
이게 교육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읽는 모습을 통해 배우고 그 모습을 보고 그 옆에 앉아 읽을 겁니다. 우리의 교육은 효과적이어야 하고 전인적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외되고 여러분들은 빠져 있는 자녀 교육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녀만 하고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그럼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화성교회를 사랑하사, 또한 우리 화성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정들을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함께 교회와 가정 그리고 신앙교육을 함께 공부하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선물과도 같은 우리의 아이들, 그리고 정말 그 선물을 함께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더욱 사랑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화성교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정을 세워간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기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쉽지 않기에 더 노력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고민하고 더 힘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나누고 고민한 이 내용들이 우리 가정에 한 주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우리의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시간들 가운데 한순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